언약의 망대에서 바라봐라.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갑자기 동생이 나타났다. 우리가 동생을 팔았는데 그것도 봐야 되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여정으로 인도하셨고 응답하셨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이 아니라 말씀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계신가, 그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가정 바라보고 현장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까지는요,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게 됐습니까? 내가 왜 언약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또 오늘 왜 이 캠프 현장에 하나님 오게 만드셨습니까? 다민족을 두고 237 나라를 두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연결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결선. 홍은 지역 현장에 다민족들 와 있는 중요한 영혼들을 살릴 연결선이 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니시아의 만남.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만남. 이번 홍은 지역 캠프 2주 동안 여러분 문 열려고 하지 마시고 연결선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연결되어 있는 선이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공무원 선교 대회로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비밀스러운 망대를 갖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은 지역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뭐 하셔야 되냐, 금토일 시대를 여세요. 금요일 일해야 되고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좀 쉬어야 되고 주일은 예배드려야 되는데 금요일 예배, 토요일 핵심 이걸 내가 오지 못하면은 금토일 시대를 못 여는 겁니까? 현실상, 상황상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 사용하지만 학생들 토요일에 겨우 쉬어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집에서 내가 예배에 못 오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집에서 말씀을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난 어떻게든 말씀 들어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위에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 공급될 길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세상 살리는 힘, 그 시간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뭐가 되게 만들어야 되냐, 미션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갑자기 미션홈 얘기를 말씀해서 주셨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 지나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외박을 나오게 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는데 그 학교 친구하고 같이 외박을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뭐 저희 언약교회 대학교도 그렇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1박 2일 예를 들어 이렇게 외박을 준다 그러면 못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바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동기 친구들하고 이제
그동안 한 맺혔던 미팅이라는 스케줄을 잡아서 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신나게 놀고 들어왔는데 어디서 자야 되냐? 저희 집에 왔어요. 이제 눈치 보다가 제가 그랬더니 저랑 집사람은 이미 눈치챘죠.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저녁에 나가서 놀기 시작하면 분명히 쟤는 우리 집에 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카톡이 왔어요. 가도 되냐고. 가도 되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갑자기 밤 12시에 이제 청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재워야 되잖아요. 재우려면은 준비해야 되고 저희 집을 오픈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미션의 응답 결국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같이 재우고 주일에 예배 드렸어요. 어제 예배 드리고 대청 예배까지. 우리 집이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지교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랩런트들을 불러서 힘주고 메시지 주시고 결국 이것은 뭐가 되냐?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고 말하는 237이라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문, 가죽장사 피장 시몬, 자주장사 루디아, 백부장 고넬료, 이런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민족 살릴 문을 여셨다. 이번 홍은지역 캠프 속에서 여러분 이 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을 보시고 그리고 이 문이 보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응답받을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언약의 망대에서 뭘 바라봐야 되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죠. 뭘 통해서 일하실까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부분부터 전환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세상 살지만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거기서 답 찾아야 되고 대책 세워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먼저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일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아픔. 개인마다 가정마다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 하나님은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어떻게 나 하나를 노예로, 사실은 노예가 아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안 되니까, 안 죽이기가 안 되니까 그 상황 구덩이에 떨어뜨렸는데 안 되니까 결국 노예로 판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되게 만드셨죠? 형들을 떠나 영적으로 자립되는 시간표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언약 속에서 바라봐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언약 안에서 바라볼 때 이 과거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난 이런 상황에 절대 처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시편 105편 7절에서 20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서 갇히게 되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 있죠. 잘난 척하고 뽐내기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들 잘못한 거 일러 바치고. 그런데 그게 감옥 갈 정도로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냐? 눈에 안 보이는 이 부분이 학원 가서 단련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단련시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단련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직으로 누리면서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죠. 요셉이 누렸던 말씀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됐죠? 이 언약이 꿈으로 나타. 결국 이 꿈은 응답으로 이어졌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언약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멈춰지지 않는 사고, 계속되는 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조금 부드럽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꼭 고통을 주면서 일하셔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망대를 세워가셨냐? 창세기 38장 11절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너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형들까지 죽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겁이 나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 둘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아들까지 잃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줄 성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 유다 안에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창세기 38장 25절입니다. 다말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하게 됐는데 누굴 통해서 임신되느냐? 이걸 통해 이제 벌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유다가 그 물건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영적 전환의 응답은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아들 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서까지 유다에게 허락하셨던 이 전환점, 뭐하게 만드는 전환점입니까? 씨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만드는 전환점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며느리를 두고 갈 게 아니라, 며느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여기 시집 보낸 게 이 씨 언약을 전달하는 이 중요한 응답을, 이 사명을 나에게 맡으셨다는 걸 발견하고 아버지가 오는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자, 유다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중요한 영적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는 증거. 창세기 43장 8절을 보세요. 유다가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방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언약의 망대가 세워졌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동생을 나랑 같이 보내면 우리가 그 총리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지 않는다. 뭐 한 겁니까? 씨 언약에 대한 확실한 언약 붙잡고 우리 안 죽는다. 이 믿음이, 그래서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망대 안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보게 될 겁니다. 캠프는 지역을 두고 캠프하는데 하나님은 이 지역의 중요한 영혼들을 무엇을 보면서 붙이시고 그 시간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실까요?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영혼들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밤마다 지금 철야기도 하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또 장로님들은 또 교회 단톡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또 기도하자고, 대학 청년들은 또 금요기도회 끝나고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영혼들을 보내세요. 희한하죠. 우리는 뭔가 마음 아프고 어렵고 어리둥절한 상황 속에서 이게 뭔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 이루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늘 똑같은 삶, 늘 똑같은 아침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만 바뀌고 있는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전환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현장에서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디발 장군과 장관들과 왕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유일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리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불신자 눈에 보여지면 전도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뭔가가 너무 억울해요. 이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살릴 준비를 하십니다. 집에서 부모 사랑만 받고 있으면 또 내가 취직 잘해서 들어간, 물론 형들이 취직시켜줬지만 노예로 가서 인정받은 거기서 가정 총무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살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감옥에 가거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특별 감옥입니다. 정치인들이 있는 그 감옥. 왜? 애굽 살릴 총리로 뭐가 준비되죠? 정치를 배워야 돼요. 정치 인턴십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정치 공부를 잘하는 데 집중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그 간수장에게 보인 겁니다. 뭐가 보이죠? 형통하기 위해서 함께를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형통케 된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 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죠. 순서가 맞잖아요. 함께를 누리고 있을 때 형통의 축복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애굽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시고 반복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 가정. 자, 야곱과 이 자녀들을 두고 창세기 42장 46절 뭐가 나옵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는 내 자식들을 다 잃게 만드냐?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냐? 왜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하냐? 아버지 입장에서.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43장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다가 뭐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후대들 절대 죽지 않는다. 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장 13절에서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 베푸셔서 자,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언제 제대로 전환됩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올까봐 두려워서 끌려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힘들다니까. 부담된다니까. 말씀이 성취될 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자식을 잃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내가 뭘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그 전부터 이게 계속 누적된 거겠지만요,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50만 명이 집에서 은둔하고 있다. 네, 못 나온다. 인터뷰를 했는데 사고 나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수 없고 대인공포증도 생기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못 해요. 자, 스스로 만든 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캠프 현장에 나갈 때 눈에 안 보이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일하고 계심을 볼 시간표가 오늘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오길 원하신다. 그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다. 나는 갇혀있고 사방이 시일의 뜰에 갇혀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뭐라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현장 나가셔서 이 사람 어떻게 영접시켜야 되냐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대화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부분이 아픈지,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들으면 어떤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이 현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현장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캠프는 2주만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전환되는 응답을 받길 원하세요. 내 인생이 전환되는, 내 삶 자체가 캠프가 되는. 어제 오후 예배 때 권사님 나와서 포럼하시는데 캠프는 2주로 끝나지만 캠프 이후에, 캠프 전부터 이 캠프의 응답을 계속 누리고 TV에서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2주간의 캠프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캠프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고 내 인생이 캠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닌데 이 기다림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뭔가가 잘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상태가 되면요,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지금까지 잘 됐는데, 오늘까지 잘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안 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왜 이걸 못하게 하시고, 다른 현장으로 가고자 애쓰는데 왜 허락을 안 하십니까? 중단하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하던 것을 멈춰야 돼요. 멈춰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던 거 말고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제까지?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은 애쓰고 안 되는 이 부분에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부족해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라는 사인으로 눈치채고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로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마게도냐 환상이 보인 겁니다. 환상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현장을 두고 업에서나 만남 속에서 뭔가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됐을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이해 안 되는 상황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6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 땅 총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는데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본인들이 노예로 팔았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옷에다가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 갖다 줬는데 그 말을 생략하고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자, 이 얘기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살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나 뭐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해 안 되는 상황, 이해 안 된다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예배 속에서 무엇이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요 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뭔가 헷갈린다, 이래야 될까 저래 계속 갈등된다, 그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안 하면 타이밍 놓칠 것 같은데, 아니 확신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상황만 보고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다 하거든.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선택한 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집의 가장으로, 또 한 교회의 목회자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을 때는요, 이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자,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야곱이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니 가나안에 거주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하실 땐 언제고 왜 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준비되는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큰 민족을 이루게. 그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고 다시 올라올 것이며,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 갖고 이 여정 가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어떤 응답까지요?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후손들까지, 그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은 부시고 뭐 하는 겁니까? 응답 이후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다 버려라, 다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나요? 사도행전 40일 동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40일간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왜 한 명 한 명을 각인시킨다. 자,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이 한 가지가 뭐 되게 만드셨냐?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주일에 받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 자, 이 체험을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2장 42절에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주일에 말씀 들으러 올 때 기대되시나요? 네. 주일에 올 때마다 설레시나요? 네,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설레는데 목사님. 빨리 왔다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로 들어 여기 다시 갈게요. 여기로 다시. 평일에 내가 말씀 따라 그 말씀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 나왔잖아요. 말씀을 통한 기도가 계속 되는 가운데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면요 기대가 되고 설렌다니까.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붙잡게 하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이런 겁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 날마다 거기서 24, 25 영원입니다. 24 될 수밖에 없어요. 25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그런 내가 허락하신 법과 만남 속에서 작품을 남기는 이 시간 받은 말씀 문자가 하시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망대에서 나와 가정과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이루신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현장으로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교회 모든 사람 특별히 홍은이 교회 캠프 인도받는 영혼들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세계복음만을 위해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캠프를 두고 인도받습니다. 언약의 망대에서 나를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만드시며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 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현장 보내주시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순서를 제가 받았는데 포럼하라고 그러셔서 일단은 저는 이번에 캠프 시작하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 그 다음에 이제 본주 원사님 가정, 조양희 원사님 가정 세팅으로 나눠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이번에 이제 2번 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사정을 상의해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우리 본주 원사님 댁에서 한번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캠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은 저희가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최춘자 권사 제 와이프가 그 장모님이 이제 병원에 좀 있으시고 요양원에 있다가 병원에 있으시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딸이 좀 이렇게 간병을 해야 돼서 남해가 있어요. 여수에 있다가 작은 아들이 여수에 있다가 이제 남해 가 계신데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캠프를 저희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 2개월 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준비도 안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을 두고 사실은 마음속에는 캠프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가왔어.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4일부터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고은주 권사님한테도 조양희 권사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한테도 들어가서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맞았는데 저희가 이 캠프 이제 시작하려니까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다가와서 딱 보니까 강단 말씀의 흐름이 계속 전도자, 일꾼, 증인 이런 말씀 주시고 그러한 중에 저희는 제가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고인숙 전사님께서 이제 지역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라고 하셔서 사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 이제 대상자가 있으면 좀 주셔라 하는데 사실 취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잡혀지기를 지역과 교회 미스바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게 큰 제목이고요.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래된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게도니아를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시작했는데 캠프를 시작하기 전 주일 강단 말씀을 딱 보니까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스바의 예배라는 부분을 두고 기도했는데 예배 속에서 찾게 된 하나님의 계획, 예배 회복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잘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받았고 결국은 예배가 모든 건데 온전한 예배라 저는 예배를 두고 항상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예배를 지금 어쨌든 놓치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을 두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사실은 온전한 예배라는 거를 어떻게 누가 내가 온전한 예배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온전하다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표가 예배회복의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있구나 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제 포럼을 하려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건데 사실 내 수준이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준비 안 된 내 모습 그리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두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정리가 되는 게 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 제목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캠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캠프 되면 되겠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겠다. 캠프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제가 이제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봤는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강단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요셉은 한 명인데 그럼 나는 요셉이냐? 난 요셉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좀 약간 어떤 한 포인트 요셉을 강조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셉이 응답받고 이제 강단에서 요셉은 응답받고 형들은 사실은 영적 상태 별로 안 좋았다 하는데 그게 내 상태인데 그러면 요셉의 응답이 형들의 응답이구나. 오늘 보시면 이번 주 말씀 보시면 요셉의 응답이 야곱의 응답이구나.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건데 복음은 살리는 건데 모두가 사는 캠프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캠프가 모두의 응답이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 필리핀 캠프를 되게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이제 캠프 인생이라는 어쨌든 언약을 하나 붙잡게 된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 2019년인가 18년도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필리핀 저희가 초등부에서 토요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찬양 캠프로 인도받았었거든요. 찬양 캠프 그리고 8월달에 이제 필리핀 캠프 다녀오고 또 홍은 캠프로 이렇게 이어지는 캠프의 흐름 속에서
이제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예배가 회복되고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처럼 미스바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지역이 붙잡은 예배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캠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